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저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 권사님께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 되도록 쉬세요. 어머니 일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할게요. 주로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운 있을 때 일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를 해야지. 그게 제일 저한테 많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힘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물, 막 풀, 별별 것들로 다 뒤집어 씌우면서 거기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아직 요나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욥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망하고 자기 몸은 병들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이 갖가지 변명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존재적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가 와서 당신은 침상에서 일어나오지 못한다. 즉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만은 아직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셨습니다. 몸부림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회개할 기회를 그 조금 남아있는 회개할 기회를 그것마저 놓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는 강대국을 이루었으며 수많은 재정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대로 잘못했던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정략 때문에 들어온 이방 여인들의 그 이방 공주들의 그들이 갖고 온 우상 거기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절하게 되는, 결국 우상숭배라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2번을 경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회개의 길을 줬는데, 또 회개할 길을 또 줬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반쪽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큰 징계로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번은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자주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주님은 직간접적으로 그 청년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주 그런 의미를 던져줬습니다. 그는 주의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점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고의 말들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일날 교회를 안 하고 산에 갔는데 불행히 큰 사고를 만나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급한데 저희 집 좀 올 수 있냐?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남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그 집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상해요. 막 몸이 비틀어져 있고 막 이상해. 야, 이거 어떤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쫓아내고 주 예수의 권세로 막 치료를 명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이상을 간절하게 막 사역을 하고 나서야 그 남편이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집사님께 전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한 다음에 그동안 이 남편분이 집사제법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헛것으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우선으로 지내고 그걸 하나님이 경고한 거다. 그러니까 꼭 주의성수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해라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배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는데 아주 너무 심한 그 암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봤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고 집사님이지만 신앙생활을 별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나도 좀 한번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을 해줬어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주일날 다른 바이어나 어떤 고객이 중요한 고객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점점 주의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이 갑자기 들어갈 때 이건 이 11조 다음 달에 내면 돼 하고 또 11조 내는 것도 어겼어.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가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될 텐데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런 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금줄이 막히고 모든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사업에 고통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이 분노 조절 장애처럼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화를 내요. 그리고 옆에서 자기 고집이 세다 그러면 무슨 내 고집이 세냐고 그러고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자기가 하는 게 잘한다. 그리고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갖고 남보다 마치 우월한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했고 그가 정말 겸손하고 달라지기를 원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그 후의 일들은 풀리지 않고 후회만 가득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남은 기한에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사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회라도 있으면 꼭 기도하며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에스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 장군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 전체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인장을 쳐서 나를 정하여 죽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어떤 회복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요, 당신이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였지 않느냐. 왕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얼마인데요. 그리고 함부로 왕에 갔다는 제 목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왕비였던 자가 그냥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말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기회, 그래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섭리하셔서 결국 유대인이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승리를 얻고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은 도리어 장대에 말려 죽음을 당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는 자기가 더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욕 같은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결국 예수님께 매달려 자기 딸의 자유함을, 치료를 얻어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소리 질러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과 힘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을 구원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업을 계속 실패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는 많은 날들을 자기의 교만을 깨트리며 자기를 찬찬히 노려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가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을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알았던 어떤 지인이 생각지 않게 찾아와서 당신 내가 조그만 일 하나를 이렇게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고. 작은 일이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방식 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 다 버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서 정말 밤낮을 쉬지 않으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요셉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일이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본 그 지인이 정말 잘하셨다고. 그럼 내가 하려는 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그리고 그 큰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부터 그에게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아시고 거기에 부응하여 기도하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드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과감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2시간씩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서 오십니다. 무슨 자가용이 있어서 자가용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시고 버스 타고 오시고 2시간, 어떤 1시간씩. 근데 그분들이 몸이 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조금 걸으면 지치시고 기운이 딸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여간 교회를 오셔요. 오셔서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걸 보면 얼마나 고맙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옵니다. 내가 힘쓸 때 예배드려야 돼. 성전에 와서 내가 성전을 지켜야 돼. 내가 와서 기도해야 돼. 정말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정말 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며 오는 그 어르신 때문에 사실 정말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으실 때 누구보다 힘써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힘써 전도하시고 누구보다 힘써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한 번 딱 먹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릴 그런 순간에 그 작은 남은 거를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걸 공급했습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 옆에서 약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명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것,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 그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길 부탁합니다. 어떤 성가대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약간 시험을 받고 이번 주는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러면서 낚시 나가자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열심히 하던 낚시를 생각나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부부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다던 날씨가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그 낚시를 육지에서 한 게 아니라 약간 그 뗏목 같은 그런 걸 띄워서 띄워가지고 하는 그 속에 올라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 몰아치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뤘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새로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후에는 열심히 봉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또 내가 아는 이웃, 어떤 은인, 절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선을 베푸시고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분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며 사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 기도해 줄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전도할 기회,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자기 혼자 생각 다 해놓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자기 고정관념이나 이미 자기 생각, 영향받은 그런 걸 갖고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당황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다급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다윗, 사울왕이 계속 쫓아옵니다. 도망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미리 사울왕이 올라올 거라는 걸 다 알려주시고 다윗은 그걸 미리미리 다 피하고 다녔어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을 때 다른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보존해 줄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나 죽네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라도 또 그런 풍랑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좋은 일로 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 이 사명이란 단어. 내 일생 동안 내가 해내야 될 사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역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들어 쓰는 종을 옆에서 정말 신실하게 도와서 그걸 같이 이뤄내도록 만드는 그런 동역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유익보다 그 사명을 어떻게 합력해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비록 가진 건 없고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이 없지만 나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예배적 사명,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 전에 일찍 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해서 늘 미리 중보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예배위원들과 또 와야 될 성도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이 성전을 지켜야 돼. 난 예배를 지켜야 돼.
어떤 분은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고 몸이 약해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남들이 안 하는 일 자기가 기쁨으로 합니다. 주님의 몸을 닦듯이 주의 전을 닦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 영혼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시켜야 돼.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또는 자기 자존심이 깎이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영혼 전도해요. 또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써가면서라도 전도하려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 모든 생활이 다른 이국에 가서 거기에 적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 내가 아직 생명이 있는 이상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 말씀을 또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대하여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놓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또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그걸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만드는 그런 심는 씨앗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아무리 다급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내 몸이 아니 좀에도 힘이 남아있다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가진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